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성막 세미나 두 번째고요. 제목은 성막 울타리와 문입니다. 성막 울타리와 문. 자, 성막이 있고요. 성막을 싸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울타리와 입구에 대해서 전체 화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그림이죠. 우리가 이제 성막 체험을 가면 이제 그 건물 안에 이러한 실내 안에 이 크기와 또 이런 모형들이 다 있습니다.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얀색 보이죠? 그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리고 울타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이 여러 개 있어요. 기둥들이 동서남북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 요거가 뭐냐면 문입니다. 문. 성막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문하고 요 이제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넘길게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이제 찾아서 넣은 건데요. 성막 구조. 그래서 여러분 한 규빗, 성경에서 한 규빗 하면 한 50cm, 뭐 45cm를 말하는 분도 있고 50을 말하는데 45에서 50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팔 이렇게 요 팔꿈치까지가 한 50 되나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든지 그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인데 그래서 이쪽이 여기 이제 동서 남북이에요. 남쪽이랑 북쪽이가 100규빗이 100규빗. 그리고 이쪽 여기가 기둥 10개, 높이가 5규빗, 넓이가 50규빗. 50규빗, 100규빗, 높이가 5규빗. 그러면 대충 나오죠. 그래서 5규빗 그 높이가 얼마 정도 되냐? 한 2m 25cm.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높이가 그 정도 되고 또 너비와 길이가 이 정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의 역할, 울타리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보면 요거는 우리 그 성막 세미나 복음센터 거기에 있는 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볼 거예요.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기둥이 뭐 놋으로 되어 있죠. 놋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의 갈고리 이런 게 이제 은으로 되어 있다고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은으로 할지며 갈고리와 가름대, 여기 갈고리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다 은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 놋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직접 볼 건데, 자, 울타리의 역할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성막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이제 뭐 낮은 울타리라는 말을 하죠. 낮은 울타리 선교회 아주 귀한 사역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요. 근데 너무나 낮은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성막에는 엄연히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려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울타리가 낮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넘어올 수 없도록 2m가 넘는 울타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울타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 보여주냐? 들짐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 안을 보호하려고, 성막 안에 아주 성스러운 성물들이 있고 또 귀한 제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의 안과 밖을 구별해 줍니다.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안은 뭐예요? 안. 밖은 밖. 안과 밖을 구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결국 또 교회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러면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부름받아서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구별된 성도, 구별된 백성, 거룩하다는 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가 있으므로 울타리가 안이 있고 밖이 있구나.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요, 그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정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막 여인들이 막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어떻게 이 순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교육을 받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아무나 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아야 입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세례 받아야 입교가 되고 세례 교육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나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또 성막을 보호해주고 안과 밖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울타리가 합니다. 자, 그러면 울타리 재료가 있어요. 자, 이 울타리를 싸고 있는 게 뭘까요? 세마포, 모든 세마포 천인데, 자, 세마포가 흰색입니다. 흰색인데 흰색은 어떤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의, 옳음, 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라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죠. 말씀의 지배를 받죠. 순종하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마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의도 보여주지만 성도들의 열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도에게 이 옷을 입히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각성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 구별이 안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막 말을 들어요. 근데 그게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막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준다고 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을 못 봐요. 그러면 겉으로만 다 본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상은 저런 사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마포의 휘장을 통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가 뭐냐? 바로 기둥이에요. 기둥. 볼게요. 자,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되어 있죠. 자, 기둥이 뭘까요? 기둥은 진리다. 진리. 여러분, 천만 있으면 그 울타리가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천을 지탱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기둥은 뭐냐? 진리라는 거죠. 성도는 연약합니다.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성도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교회는 튼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요.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연체동물 알아요? 연체동물? 오징어 막 이렇게 막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말씀의 중심이 딱 잡혀서 든든한 성도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리인데,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우리 보여요? 같이 있습니다. 이 집은 시작.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곧 집이죠. 이 장막집이잖아요. 근데 그 장막의 울타리를 지탱해주는 게 뭐예요? 기둥인데, 그 기둥이 바로 말씀이라는 말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자, 근데 진리뿐만 아니라 뭐가 또 기둥이냐? 자, 따라 보세요. 교회의 일꾼은 기둥 같은 존재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 일꾼은요, 기둥 같은 존재예요. 그죠? 일꾼이 흔들리면 안 돼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죠? 목회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라고요. 제자가 흔들리면 제자를 따라가는 또 제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린다 그래요.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기둥. 성막의 그 기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기둥 때문에. 기둥 때문에. 자, 그러면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는 뭐가 필요합니까? 문이 필요하죠. 문. 자, 문은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문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걸 다 읽어야 될까요, 말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7절. 7절에 보면 나는 뭐라고 해요? 양의 문이라. 빨간색 보이셔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문이라고요, 문. 어떻게 보면 성막은 양들이 모여있는 울타리와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죠.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철로육종에서 여러분 담 넘어온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쉽게 가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5절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울타리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신하셨을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게 뭔가 멋진 그런 외모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은요 다 넓은 문으로 찾아가요. 화려한 사람, 뭔가 명예가 있는 사람 막 글로 달려가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힘든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죠. 그건 다 글로 가요. 그거는 다 쉬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뭘 봤죠? 빛을 봤어요. 빛. 성령의 빛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고 복음의 영광을 본 자만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은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다. 자, 그러면 문의 위치. 자, 문의 위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까 요 문이죠. 요 문이 어디일까요? 동쪽이죠. 동쪽입니다. 자, 동쪽이 뭘 의미하느냐? 자, 말라기 4장 2절. 너무 글씨가 작나요? 보여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문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문을 동쪽으로 향한 문을 들어갈 때마다 앞으로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죠? 공의로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으로 들어갔겠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문은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문의 색깔이 있습니다. 문의 색깔. 우리가 가면 그 문을 볼 거예요. 모형을 볼 건데, 자, 요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요게 이제 요게 문이거든요. 이 기둥이 4개예요. 4개. 하나, 둘, 셋, 넷고 4개인데 요 문이 여기 보면은 흰색이 있어요. 흰색, 파란색, 여기 자주색, 여기 홍색이에요. 총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색은 뭐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왕들은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조롱당할 때 무슨 옷을 입혔을까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이사야서 8장 26절에 보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일까요? 자색 의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자색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해주고요. 자, 신기한 것은요, 마태복음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이 뭐냐면 바로 홍색입니다. 홍색은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의 피죠.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희생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보면 진짜 예수님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까지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받은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누구의 피로 우리를 삽니까? 예수의 피로. 홍색은 예수님의 희생,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마가복음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색깔은 뭘까요? 백색. 제가 이걸 만드는데요, 백색을 하면은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바탕을 넣었어요. 백색은 뭐냐?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죠. 근데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흠이 없는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이 인성을 많이 드러내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칭찬 받았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고, 1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백색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해줍니다. 끝으로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신성.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해요. 많이 드러냅니다. 많이 계시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게 신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성은 청색과 연결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궁창이 하늘이죠. 하늘은 청색이죠. 푸르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신성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밖과 안을 구별해 주는데 결국 그 성막을 통해서 구별된 교회, 거룩한 교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려면,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려면 담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는 기둥과 울타리가 보호해 주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니 길미는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이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이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기쁨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헤매는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후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한번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간 자를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울타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또 한국교회도 말씀이 교회마다 기둥으로 잘 심겨지고 세워져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